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택하심을 받고 거듭난, 즉 구원받은 우리는 말 그대로 특별 대우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쌓아두신 그 복락을 받을 것이에요. 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서도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에서 신자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 맛볼 수 없는 그 하늘에 속한 복락, 그 기쁨을 누린다라고 했죠. 지난주일 본문이었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저 기쁨의 근원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은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이라고 했죠. 그리고 주 안에서 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이라고도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처럼 신자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늘에 속하였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특별한 은혜의 그 복락을 풍족히 받아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었고 현재적으로 얻고 있으며 장차 얻을 구원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을, 이 베드로 전서를 펼치며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또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좋은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더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이처럼 악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자, 보세요. 분명 당시 성도들은, 2000년 전에 그 성도들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베드로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대충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면은 그냥 포기해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신자라는 그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라 요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악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꿈꾸라. 다시 한 번 더요. 꿈꾸라. 꿈을 꾸시라는 이야기죠. 주무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재림하실 그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저기 끝에 있는 바랄지어다라는 말이 있죠. 저게 꿈꾸다라는 뜻이에요. 게다가 그 앞에 온전히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렇게 합쳐서 적당하게 이렇게 번역을 다시 하면은 매우 강하게 꿈꾸라. 다시 매우 강하게 원하고 바라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뭘 꿈꾸라는 것입니까? 저기 13절 후반절 보시면은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그렇죠? 그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매우 강하게 꿈꾸라, 원하고 바라라, 그 이야기죠. 가져다 주실 은혜 뭐예요?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저 앞에 4절 넘어가 보실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거예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보세요. 지난주였죠. 제가 저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직하신, 즉 준비 완료해 놓으신 하늘의 복락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인즉 우리가 받을 그 준비된 천국 복락을 강하게 꿈꾸며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저기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복락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했거든요. 완료형이라고 했죠. 간직하신, 준비 완료되었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저 복락을 준비하신 것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다시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어쩌고저쩌고 쫄라쫄라 해서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가져다 주실이라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복락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져다 주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인즉 천국에 준비된 그것을 성도가 현재적으로 받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천국의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미리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맛보여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 국민학교 때, 저 국민학교 나왔거든요. 어찌되었건 국민학교 때 소풍을 가면 무조건 뭐였어요? 김밥이었죠. 그렇죠? 김밥. 요즘에는 뭐 이것저것 뭐 많은 것들, 다른 종류의 것들을 싸주신다고 하던데, 저 어렸을 때는 무조건 동그란 그 김밥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풍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이미 엄마가 김밥을 다 준비 완료해 놓고 도시락 뚜껑 덮고 계셨어요. 그런데 엄마는 참으로 친절하시게도 제가 좋아하는, 다 그 도시락 쌓아 놓으시고서도 제가 좋아하는 그 햄이나 그 계란 혹은 맛살 같은 그 재료를 조금 따로 이렇게 남겨두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엄마한테 가서, 엄마, 저기에 있는 저 맛살, 저 계란 나 먹어도 돼? 이러곤 했죠.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하셨겠어요? 당연히 먹으라고 하시죠. 자, 보세요. 제가 분명히 완성된, 준비 완료된 김밥을 먹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언제 먹어요? 소풍 가면 먹죠. 그렇죠? 거기 가면 그거 열어서 준비된 것을 먹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아침에 소풍 가기 전에 그 김밥의 일부분 혹은 그 김밥의 그 자투리를 미리 먹어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아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란 무엇이냐? 그냥 팍 성경 외우고 꾸역꾸역 예배 참석하는 거 맞아요? 맞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란, 즉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볼 맛을, 준비 완료된 그 복락을 이 땅에서 조금씩 맛보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복락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거기 가면 그거 다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 평생이라는 표현보다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미리 보며 살아간다 라는 것이죠.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흔히 그런 표현 써요. 천국의 맛이다. 그렇죠? 하늘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거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러니까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고 말씀에 푹 파묻혀 살아도 피곤하고 지겹기는커녕 도리어 힘이 넘치는 것이지요. 찬송가에도 그런 고백이 있어요.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밤낮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늘 아쉰 마음 뿐일세. 왜요? 기도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거든요. 그 천국에서 볼 맛을 미리 콕 찍어서 맛보거든요.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천국의 맛을 보면 볼수록 여기서도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데 저 천국에 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게요 저번에 배웠던 산소망과도 살아있는 소망과도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매일같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천국을 맛볼 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꿈틀대고 커지는 것이죠. 이처럼 신자는 천국의 복락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미리 맛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로는 꿈꾸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인상 구기고 불평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천국을 조금씩 맛보시며 천국을 꿈꾸시는 신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 천국 시민, 천국을 꿈꾸는 천국 시민, 천국의 맛을 찍어 맛보며 사는 그 천국 시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둘째, 이렇게 악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거룩하라. 자, 오늘 사도 베드로가 본문을 통하여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두 가지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룩이란 무엇이냐?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보시죠. 너희는 사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욕심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신자 안에도 있는 그 욕심, 그 사욕이에요. 그것을 따르지 말라, 본받지 말라 이야기하죠. 보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참으로 신비롭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 안에 뭐가 있다? 여전히 죄성, 우리 안에 남아있는, 신비롭게도 기생하고 있는 그 죄성이 얼마나 센지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가령 욕심 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뭐예요? 욕심을 부려요. 만족할 줄을 모른다고요. 그렇죠? 분수에 지나친 욕심을 부리곤 해요.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알면서도 미워하잖아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다 알아요. 십계명 대보라 하면은 쫙 되죠. 양심도 있어요. 그런데도 컨트롤이 안 돼. 그렇죠? 내 마음과 생각을, 행동을, 행실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못됨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서 그 컨트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말씀에서 저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대단했던 사도 바울도 죄를 억누르는, 죄를 피하는 일이 그토록 어려웠다. 그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주먹을 이렇게 주시고 다 같이. 자, 뭐 하겠어요?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아자 화이팅. 네,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렇게 분투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고린도전서 9장 말씀 보십시오. 내가, 사도 바울 이야기예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저기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몸, 몸을 친다, 학대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한 사욕, 욕심, 사람 안에 내재한 그 죄성 같은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사도 바울은 친다라고 했어요. 그 욕심을 친다라고, 사욕을 친다라고 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권투시합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리 가, 나 너 싫어, 뭐 이렇게 떼찌 이런 모양새가 아니라 상대방을 때려 눕힐 기세로 세게 치는 게 좋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종이라는 단어도 저기 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상대방을 무릎 꿇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대충 그까이 거 그냥 대충 대강 적당히 언젠가 되겠지 아니라는 것이죠. 죽을 힘을 다하여서 내 안에 있는 욕심, 고집, 그 악한 생각과 싸우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괜히 옆에 있는 사람 붙들고서 씨름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사욕을, 욕심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르치는 성도의 거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베드로가 본문을 통하여서 가르치는 거룩 또 무엇이냐? 닮아가는 게 거룩이다. 그 이야기해요. 당연히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거룩한 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보세요. 따지고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거, 성도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뭐 대단하고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 날 따라 해봐요. 요렇게 이런 것처럼 하나님처럼 따라 해봐요. 뭐 요렇게 이게 성도의 삶의 전부다. 성도가 이루어야 할 삶의 전부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딱 다윗이 그랬어요. 사무엘하 9장 말씀 보실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 뭐 집어치우고요. 사울,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었어요? 말 그대로 왼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아시죠? 다윗을 죽도록 미워하고 괴롭혔던 사람, 그 한 사람 사울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울의 후손에게 뭘 베푼대요?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저 자비, 원수까지 사랑하고 품어주는 저 자비와 너그러움과 사랑과 포용심, 다 어디에서 나온 것이겠어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간 다윗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배운 것이에요. 그래서 저기 은총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쓰이곤 한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돼요?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죠.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어찌되었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수없이 경험했고 그렇게 보고 배운 결과 이처럼 다윗이 이웃에게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원수에게까지 은총을 베풀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곧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같은 이야기 하셨어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라. 그 이야기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유명한 말씀들 5장에 쭉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오른뺨 치면 어떻게 하라? 왼뺨, 그쵸? 대주고, 속옷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 가자 하면 멜리 심리 딩동댕동, 그쵸? 점점 수준이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이게 딱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닮은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그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죠. 16절 보십시오. 기록되었을 때, 저게 레위기 11장 말씀인데요. 어찌되었든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면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이죠. 성도라면 이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성도의 거룩입니다.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처럼 너그러우셨습니까? 하나님처럼 원수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요즘같이 시국이 어려울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왜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이 매우 거칠고 험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실제로 며칠 전에 뉴스를 통하여 확인했는데요. 이런 그 여론조사, 앙케이트를 했어요.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교인이 아닌, 교회 안 다니는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독교를 신뢰하는지, 기독교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몇 퍼센트 정도가 기독교에 대하여 호감이 있다라고 답한 줄 아십니까? 몇 퍼센트? 10%? 어떻게 하셨어요? 14%. 100% 중에 14%예요. 나머지 86%는 나 기독교 싫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목사에 대한 조사는 이거보다 더 낮아. 목사로서 정말 이래도 되나? 한국 기독교가 이래도 되나? 싶었습니다. 불교랑 천주교는 50% 넘었어요. 어찌되었든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이처럼 낮은 이유, 첫 번째는 부패, 썩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혐오 발언, 교인들의 입이 그만큼 험하다. 그게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에 꼽혀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그래요. 집회 현장 이런 거 뉴스를 통해서 보고 인터넷 커뮤니티 돌아다녀 보고 그러면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입이 행동이 포악하고 저렴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성도의 그 명찰 달고 신앙생활 10수년, 최소 10수년에서 수십 년 했다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그만큼 말과 행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할 텐데 도리어 하는 짓을 보면은 마귀 같아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라도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화를 누그러뜨리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기를 결심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먼저 딴 사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처럼 거룩한가? 말인즉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가? 말하기로는 내 안에 있는 죄성과는 불같이 싸우지만 가족과 이웃에게는 한없이 자비롭고 친절한 하나님과 같은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천국을 꿈꾸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행복하게 삽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요. 자기 욕심 따라 살지 않고 본받지 않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택하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 땅에서 풍족히 누리며 천국을 꿈꾸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의 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